혹시 성도님들은 2001년 개봉한 영화 중에 혹시 반지의 제왕을 아십니까? 네, 많이들 아시죠? 제 기억은 굉장히 긴 영화로 생각되는데요. 한 230분짜리라고 합니다. 4시간 정도 걸리는 영화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서 잠깐 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히 요약하자면 반지로 시작해서 반지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이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프로도라는 사람과 샘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골룸이라는 사람, 이 인물이 있습니다. 이 골룸은요, 이 반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과 함께 여정을 떠나는데 결국에는요, 최후에는 이 반지와 함께 용암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 탐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이 주인공 이 프로도도 이 반지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이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 사람들의 탐욕을 부린 대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 대상의 정녕 희망을 둘 정도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단 자손이 등장합니다. 18장 16절인데요.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단 자손이 등장하여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들을 탈취하고 이 위협을 가하며 이 한 평화로운 마을을 초토화시킵니다. 성경은 이들을 마치 건달들처럼 평화로운 것들을 빼앗은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단지파들이 왜 이런 곳에 와서까지 땅을 빼앗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가서 이 신상들을 탈취하게 된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동안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사들이 등장하였는데 이제는 사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사들의 구원 사역을 기록한 방면 이 17장에서는요. 그 사사조차도 그림자도 보기 힘들며 그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으로 혼합하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타락상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사회였습니다. 17장 6절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미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냐라는 뜻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이름을 지을 때 새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상태나 혹은 장래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 관련시켜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이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한 사람이었는데 이 팔레스틴 중부에 위치한 이 에브라임 산지는 이 법궤가 있던 실로와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서 매우 신성한 지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미가는요, 그의 이름 뜻으로 보나 그가 살았던 지역으로 보나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죄한 것은 개인의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그 문제가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듯이 그 미가의 모습 통해 대변한다는 겁니다. 미가는 이제 돈을 자기 엄에게 훔쳤는데요. 이 엄의 저주하는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엄에게 다시 그 돈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신상을 부어 만들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우상을 만든 의도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려는 데 있었을지라도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싫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겉옷의 일부인 정교한 의복이었고 드라빔은 신의 뜻을 알아내는 데 쓰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에봇은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속한 곳으로 다른 사람이 절대로 사서를 뭔가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오직 레위인만이 취임할 자격이 있다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드라빔은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틴 사람이 가정에 모셔놓고 우상으로 사람의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이방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레위인은 제사장으로 위임이 가능합니다. 이 1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또 이 미가를 알아봤으면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소년으로서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거할 곳을 찾아 방황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의 방황은 단지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그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율법에서 정한 대로 11절을 바치지 않는 결과 그 당시 레위인들이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 본래의 사명을 버렸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11절을 받지 못한 이 레위인은요, 그들의 성읍에서 떠나게 되고 또한 그 레위인의 종교적 지도를 받지 못한 백성들은 더욱 큰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미가는 자기 집에 찾아온 레위 소년에게 일정한 보수를 약속하였으니요, 하였으니 이 레위인 제사장은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수락한 이 레위인은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유다 베들레헴의 대접을 잘 받았다면 그곳을 떠나 방황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인 아론의 아들들로 제사장을 참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자기 아들이 제사장을 세웠지만 부족함을 느꼈던지 마침 그 레위인이 등장하자마자 그를 제사장을 삼아 복을 받고자 하였던 겁니다. 사실 이 레위인도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 집안에 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 집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상, 에봇과 드라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아무런 제자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젓이 우상이 놓여져 있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자신이 먹을 수 있고 보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자신을 받아준 이 미가에게 복을 주면서 축복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통치법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는데 실상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온갖 종교적 사회적인 죄를 범하여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미가라는 인물에 대해 봤을 때 어매의 것을 훔쳤으니 윤리적인 인식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 어미 또한 뭔가 이상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어 이 신상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는 미가 또한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님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단지파에 대해서 좀 보길 원하는데요. 단지파를 소개하는데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파는 기업을 획득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유는 이 단지파가 블레셋 압제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거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로 잘 단합하여 되어 있었다면 이 단지파 기업을 획득하지 못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마땅히 도와줬어야 했습니다. 단지파는 여호수아 당시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땅과 인접한 가나안 서부 산간 지역과 해변에 이르는 비옥한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땅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당시 이 선주민인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블레셋 압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40년 동안 블레셋 압박에서 단지파 출신인 삼손이 소라 땅을 중심으로 사사 활동을 했으나 그 소라 땅마저도 단지파가 점령하지 못했던 상황인 겁니다. 땅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미가라는 인물과 레위인 제사장, 단지파의 이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모두가 다 사연이 길죠. 다 각각 상황이 있습니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자기 소견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명확히 평가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을 한다고 하지만 제사장으로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는 어떤 사회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의 사회는요,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장에 이 시작을 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8장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던 사실은 그들 사이에 정치적인 구심점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하는데 신앙이 악화된 당시로서는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드라빔은 신의 뜻을 알아내는 데 쓰이는 도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고 믿고 있는 것은 이 에봇과 드라빔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단지파는 새로운 땅을 찾아 전탐꾼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전탐꾼들이 가는 도중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얽혀서 자신의 사연들이 얽혀서 이 미가라는 한 집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미가 집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도 만나게 됩니다. 북쪽 땅을 정탐하러 가는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18장 3절인데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을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세 가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데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는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여기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미가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요, 이 미가라는 주어를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어찌 보면 레인을 인도한 분은 사실 하나님도 이곳으로 미가 집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를 고용한 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스스로 거할 곳을 찾아 움직인 것이었죠. 그리고 레위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답하지 않고 이 주어를 미가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요, 누구에게도 고용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죠. 전탐꾼들은 라이스로 가기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이 레위인 보고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단지파 전탐꾼들이 요청한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 정탐꾼들에게 축복을 하며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인 제사장의 축복이 과연 온전한 축복이었을까요? 그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데요. 이미 에봇과 드라빔을 함께 섬기는 이 레위인 제사장이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이 레위인도 자신 아니만을 위해 기회주의자였으며 이 단지파 또한 탐욕으로 그 땅을 정탐하러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사시대에는 정작 필요한 분도 찾지를 않고 그들은 탐욕의 눈이 멀어 다른 것들을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들을 사실 정말로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탐욕 시대 속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자신만 따르면 되는데 이들은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과 대조되는 사사가 있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하는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 그리고 이스라엘 1대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였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리가 없으므로 유일하게 두어야 할 희망,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미가와 이 제사장 단지파는 어디에 그 희망을 두고 있나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이 에봇과 드라빔이었습니다. 18장 17절 18절인데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단지파 정탐꾼은 이 미안네단을 출발하여 라이스로 향하기 전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 쪽으로 향합니다. 그것을 정복하기 전에 우선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몰래 도둑질한다고 하기보다는 이 600명의 무장을 한 군대가 가지고 무력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신상, 이 우상은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려고, 이걸 빼앗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저 그냥 탐욕에 쩌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헛된 것에 눈이 멀어 마치 이것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쓰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평화로웠던 것을 습격하며 마치 깡패처럼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17절을 보면 이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성읍을 불사르되, 정말 깡패처럼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도륙하였습니다. 살인은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도 받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소견은 오직 레위인의 축복을 받고 그 일을 정당화받아서 그 일을 진행하였죠. 에봇과 드라빔에 유일하게 힘을 두는 제사장에게요. 확답처럼 생각하여 그냥 무방비 상태의 라이스에 있는 백성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라 버리고 정복하고 건물을 그곳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의 모든 종족들을 쫓아내실 것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여 진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사사기 초반에 그렇게 정복하도록 여호와에게 명령을 받았는데요. 가나안 이 거민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몰아내라고 진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이런 전쟁을 벌여도 되는 겁니까? 그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오염되어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 백성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이 라이스 백성들을 쳐부순 것은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의 근간인 제2계명은 물론 제3계명, 살인금지의 제6계명, 졸도금지의 8계명, 탐심을 금지한 제10계명까지 그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율법도 안 보이며 기억하지 못하여 자신의 소교령대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여호와 앞에서 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단지파들이 그렇게 전쟁을 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미가도 레위인도 유일하게 희망을 둔 존재가 무엇이었습니까? 미가도 레위인도 제사장도 단지파의 정탐꾼들도 이 드라빔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주는 존재로 여기고 그것을 빼앗고 그것을 세우고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섬기는 레위인 이 제사장조차도 그것을 그냥 넘기며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미가의 제사장으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드라빔을 동시에 섬기는 이도저도 아니게 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레위인 제사장은 이 모세의 손자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므낫세의 손자라고 나옵니다. 어찌되었든 명문 가문에 나온 레위인 제사장입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는 그 사사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우상, 드라빔 증탈전을 하며 레위인 제사장 증탈전을 하는 모습들이 정말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희망을 걸었던 에봇과 드라빔, 그 우상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탐심을 부릴 만큼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 드라빔을 차지하기 위한 탐심과 레위인 제사장의 협상을 하며 물질에 따라 움직여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결국
죽음의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이 골룸이 절대 반지를 차지하고 이 용암 속으로 들어가 죽어버린 것처럼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일한 희망에 둔 것은 가짜 신, 이리저리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는 우상이었습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에 둘 분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줄 사사도 없고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작 진정 그들이 유일하게 희망을 두어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유일한 사사가 필요했습니다. 신정 통치로 이끌고 가시는 바로 여호와 하느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느님을 찾았어야 됐는데 유일한 왕 여호와께만이 희망이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레위인 제사장, 단집 하나 공통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신상으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면서 그것들을 만든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여기며 섬겼던 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이동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데 그저 유다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옮겨서 미가의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단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 것도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두 다 자신을 위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탐욕은 전혀 쓸모없는 우상들이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이 사회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이것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 다 탐욕들로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 사회를 보십시오.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일에 교회 갈 시간에 돈을 더 벌면 되지 않냐? 권력을 쫓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다른 것들에 관심이 쏠려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것에만 쏠려 탐욕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명예, 권력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이곳에 집중시키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것들입니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권력도 자세히 보면 저 에봇과 드라빔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며 변동이 생기고 사람에 의해 휘둘러집니다. 반지에 취한 절대 반지처럼 어리석게도 우리를 현혹시켜 저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사회가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드라빔이 되어서 우상이 되고 헛된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를 위해 벌고 있다면 사실 또 다른 드라빔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것이 혹시 자기 때문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것에 관심을 둡니까? 나를 위해 두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섬기고 있는 드라빔입니다. 그러니 탐욕을 내려놓고 여호와만을 뿌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 때문에 주의를 등한시한다거나 혹은 진학 때문에
예배를 쉬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죠.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자기를 위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유일한 희망하신 여호와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와만 바라보아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었던 드라빔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